구속사 읽기 좋은 날입니다. 이 시간에는 창세기의 족보 제4장 셋 계열의 족보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셋 계열의 족보. 창세기 5장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가인 계열의 족보를 마치고 셋을 통한 새로운 신앙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보여준 불신과 살인이라는 잔혹한 죄악 속에서 셋 계열의 등장은 인류에게 새로운 소망과 시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셋 계열의 족보는 아담에서 노아까지의 10대와 노아의 아들 셈부터 아브라함까지 10대, 총 20대의 족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 이 족보 속에는 타락한 세상의 구원자로 메시아가 오시기까지의 구속사적 경륜이 흐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둘째, 이 족보는 심판 가운데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의 그림자로서 아담부터 10대 만에 노아를, 셈부터 10대 만에 아브라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심판 가운데서 구원할 구원자의 모형이며 구속 역사의 중심 인물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갈라디아서 3장 16절. 셋째, 장차 이루어질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올바른 믿음의 모형을 배우게 됩니다. 20대 족장들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바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장에서는 셋 계열의 족보에 등장하는 20명의 인물들의 이름과 시대적 배경, 그들의 경건성과 예배의 정신 등 믿음의 삶을 소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족보의 중심에 면면이 흐르는 인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을 살펴볼 것입니다. 유구한 역사 속에서 세계 최초로 밝힌 족장들의 연대와 연대별 상호관계, 20대 족장들의 역대 연대 개요. 1대 아담. 1. 인류의 시조 아담은 130세에 셋을 낳았다. 2.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930세에 죽었다. 창세기 5장 3절로 5절. 3. 아담은 구대손 라멕과 56년간 동시대에 살았다. 2대 셋. 1. 셋은 아담 이후 130년에 출생하였다. 2. 105세에 에노스를 낳고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912세에 죽었다. 창세기 5장 6절로 8절. 3. 아담과는 800년 동시대에 살았다. 3대 에노스. 1. 에노스는 아담 이후 235년에 출생하였다. 2. 90세에 게난을 낳고 81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905세에 죽었다. 창세기 5장 9절로 11절. 3. 아담과는 695년 동시대에 살았다. 4대 게난. 1. 게난은 아담 이후 325년에 출생하였다. 2. 70세에 마할랄레를 낳고 84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910세에 죽었다. 창세기 5장 12절로 14절. 3. 아담과는 605년 동시대에 살았다. 5대 마할랄렐. 1. 마할랄렐은 아담 이후 395년에 출생하였다. 2. 65세에 야렛을 낳고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895세에 죽었다. 창세기 5장 15절로 17절. 3. 아담과는 535년 동시대에 살았다. 6대 야렛. 1. 야렛은 아담 이후 460년에 출생하였다. 2. 162세에 에녹을 낳고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962세에 죽었다. 창세기 5장 18절로 20절. 3. 아담과는 470년 동시대에 살았다. 7대 에녹. 1. 에녹은 아담 이후 622년에 출생하였다. 2.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365세에 죽지 않고 변화 승천하였다.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 히브리서 11장 5절로 6절, 유다서 1장 14절로 15절. 3. 아담과는 308년 동시대에 살았다. 8대 무두셀라. 1. 무두셀라는 아담 이후 687년에 출생하였다. 2. 187세에 라멕을 낳고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969세에 죽었다. 창세기 5장 25절로 27절. 그가 죽은 해는 홍수가 일어난 해와 일치한다. 3. 아담과는 243년 동시대에 살았다. 9대 라멕. 1. 라멕은 아담 이후 874년에 출생하였다. 2. 182세에 노아를 낳고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777세에 죽었다. 창세기 5장 28절로 31절. 3. 아담과는 56년간 동시대에 살았다. 10대 노아. 1. 노아는 아담 이후 1056년에 출생하였다. 2. 502세에 셈을 낳고 600세 홍수를 맞이한 후 350년을 지내었고 950세에 죽었다. 창세기 5장 32절, 9장 28절로 29절. 노아는 홍수 이후 더 이상 자녀를 낳지 않았다. 3. 노아는 아담이 죽고 126년 후에 출생하여 아담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다. 아브라함과 58년간 동시대에 살았다. 4. 아담 죽음 이후 726년 만에 홍수 심판이 있었다. 방주식양과 홍수 개시, 새 아들을 낳고 새 자부를 얻은 이후, 노아 500세 이후, 창세기 5장 32절, 6장 10절로 18절, 홍수 날짜 개시, 아담 이후 1656년, 노아 600세 2월 10일, 홍수 심판 날짜, 아담 이후 1656년, 노아 600세 2월 17일, 창세기 7장 4절, 6절로 12절. 11대 셈. 1. 셈은 아담 이후 1558년에 출생하였다. 홍수 이전 노아 502세 때. 2. 셈은 100세에 아르박삿을 낳고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600세에 죽었다. 창세기 11장 10절로 11절. 3. 셈은 아버지 노아와는 448년 동시대에 살았다. 4. 셈은 아브라함보다 35년 더 살았으며 셈은 이삭 110세까지, 야곱 50세까지 동시대에 살았다. 5. 셈은 98세에 홍수를 겪었고 이후 600세까지 크게 장수하였다. 그는 장수하면서 홍수 전과 홍수 후 시대를 모두 보고 경험하였다. 그리고 8대 무두셀라부터 22대 야곱까지 자기를 포함하여 15대 족장과 동시대에 살았다. 12대 아르박삿. 1. 아르박삿은 아담 이후 1658년에 출생하였다. 2. 35세에 셀라를 낳고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438세에 죽었다. 창세기 11장 12절로 13절. 3. 노아와 348년 동시대에 살았다. 4. 아르박삿은 아브라함 148세까지, 이삭 48세까지 동시대에 살았다. 13대 셀라. 1. 셀라는 아담 이후 1693년에 출생하였다. 2. 30세에 에벨을 낳고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433세에 죽었다. 창세기 11장 14절로 15절. 3. 노아와는 313년 동안 동시대에 살았다. 4. 셀라는 아브라함보다 3년 더 살았고 이삭 78세까지, 야곱 18세까지 동시대에 살았다. 14대 에벨. 1. 에벨은 아담 이후 1723년에 출생하였다. 2. 34세에 벨렉을 낳고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464세에 죽었다. 창세기 11장 16절로 17절. 3. 노아와는 283년 동시대에 살았다. 4. 에벨은 아브라함보다 64년 더 살았고 이삭 139세까지, 야곱 79세까지 동시대에 살았다. 15대 벨렉. 1. 벨렉은 아담 이후 1757년에 출생하였다. 2. 30세에 루우를 낳고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239세에 죽었다. 창세기 11장 18절로 19절. 에벨 때보다 수명이 갑자기 반으로 줄어들어 벨렉은 홍수 이후 10대 중 가장 먼저 죽었다.
3. 노아와는 239년 동안 동시대에 살았다. 16대 루. 1. 루는 아담 이후 1787년에 출생하였다. 2. 32세에 수룩을 낳고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239세에 죽었다. 창세기 11장 20절로 21절. 3. 노아와는 219년 동안 동시대에 살았다. 17대 수룩. 1. 수룩은 아담 이후 1819년에 출생하였다. 2. 30세에 나홀을 낳고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230세에 죽었다. 창세기 11장 22절로 23절. 3. 노아와는 187년 동안 동시대에 살았다. 18대 나홀. 1. 나홀은 아담 이후 1849년에 출생하였다. 2. 29세에 데라를 낳고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148세에 죽었다. 창세기 11장 24절로 25절. 20대 족장 가운데 가장 짧은 생애다. 3. 노아와는 148년 동안 동시대에 살았다. 19대 데라. 1. 데라는 아담 이후 1878년에 출생하였다. 2. 70세에 아브라함을 낳고 13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205세에 죽었다. 창세기 11장 26절로 32절. 3. 노아와는 128년 동안 동시대에 살았다. 4. 셈과 셀라와 에벨은 아브라함보다 장수하였으나 아버지 데라는 아브라함보다 40년 먼저 죽었다. 20대 아브라함. 1. 아브라함은 아담 이후 1948년에 출생하였다. 2. 100세의 언약의 후손 이삭을 낳고 175세에 죽었다. 창세기 17장 1절로 22절, 21장 5절, 25장 7절. 3. 노아와는 58년 동안 동시대에 살았다. 4. 노아 이후 10대 가운데 아브라함보다 먼저 죽은 자는 아르박삭, 벨렉, 루, 수룩, 나홀 데라이며 아브라함보다 나중에 죽은 자는 셈, 셀라, 에벨이다. 동시대의 해설. 이 연대 개요표에서는 각 족장들마다 홍수 이전 전반부는 인류의 시조 아담과 얼마 동안 동시대에 살았다. 또 홍수 이후 후반부는 제2시조 노아와 얼마 동안 동시대에 살았다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시대에 살면서 한 거주지 안에 함께 살지는 않았더라도 직계조상과 직계 후손들끼리 왕래의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제1시조 아담이나 제2시조 노아는 자신들이 겪은 역사적 사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그 후손들에게 쉬지 않고 전하였을 것입니다. 죄짓기 전 세계와 죄 지은 후의 세계를 모두 보고 경험했던 아담, 그리고 대홍수 심판의 원인과 그 경과를 몸소 겪었던 노아가 생존하여 각 족장들과 동시대에 살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 그 직계 후손들에게 무관한 일이 아니고 많은 신앙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을 추정케 합니다. 아담은 라멕 56세까지 동시대에 살았고 노아는 아브라함 58세까지 동시대에 살았습니다. 1. 아담에서 노아까지의 족보. 이제부터 살펴볼 아담부터 노아에 이르는 10대의 역사에는 인류의 창조와 타락, 심판과 회복이라는 일정한 주기가 2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담의 타락과 에덴에서의 추방, 가인의 살인으로 인한 아벨의 죽음 등 인류의 범죄와 심판이 셋을 통해 회복된 것이 그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범죄로 인해 죄악이 관영한 세대를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셨으나 인류의 제2조상으로 노아를 세워 새로운 역사를 회복한 경우입니다. 아담에서 노아까지의 족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인물은 에녹입니다. 가인의 족보에서 아담의 7대손 라멕은 그 행적이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된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셋의 족보 역시 아담의 7대손인 에녹을 중요한 인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아담과 308년 동안 동시대에 살면서
아담이 전하여 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써 죽음으로 끝나는 인류의 운명을 깨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최초로 죽지 않고 승천한 인물이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 히브리서 11장 5절. 아담에서 노아까지의 족보에서 특별한 부가 설명이 없는 족장들은 게난, 마할랄렐, 야렛, 무드셀라입니다. 비록 이들의 삶에 대한 특별한 설명이 성경에는 없지만 이들이 장수한 것으로 보아 분명 신앙적이고 경건한 삶을 살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신구약 성경은 장수를 경건한 신앙과 관련된 하나님의 특별하신 복으로 수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40절, 5장 16절, 6장 2절, 11장 9절, 12장 25절, 28절, 22장 7절, 30장 20절, 출애굽기 20장 12절, 왕상 3장 14절, 시편 21편 4절, 55편 23절, 91편 16절, 잠언 3장 1절로 2절, 7절로 8절, 16절, 4장 10절, 20절로 23절, 9장 11절, 10장 27절, 16장 31절, 전도서 7장 17절, 8장 13절,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잠언 3장 1절로 2절에서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는 그 수명을 반으로 짧게 줄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5편 23절.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의 족장들은 모두 장수하였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365세에 승천한 에녹을 제외하고 9명 족장들을 장수한 순서대로 살펴보면 무드셀라가 969세로 최장수 인물이고 그 다음이 야렛이며 순서대로 노아, 아담, 셋, 게난, 에노스, 마할랄렐, 라멕입니다. 7명이 900년 이상 살았습니다. 오늘날에는 볼 수 없는 놀라운 장수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장수한 것은 경건한 자손이 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혜택이요 이 땅에서 누린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김우원 박사는 그에 져서 하늘과 땅 그리고 족장들의 톨레도에서 장수의 복은 가인의 후예와는 달리 셋의 후예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하신 복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박윤선 박사도 창세기 주석에서 경건과 장수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그들이 오래 살게 된 원인을 하나님의 경륜 때문에 그리고 그 시대에 비교적 하나님을 잘 공경한 사실 때문이라고 해석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창세기 5장에 나오는 독특한 족보 형식과 10명의 인물들의 삶과 생애 그리고 그들의 이름 속에 깃들인 영적 의미를 상고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 섭리와 경륜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대 아담, 사람, 인류, 인간. 인류의 시조 아담은 130세에 셋을 낳았고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930세에 죽었습니다. 창세기 5장 3절로 5절, 역대상 1장 1절, 누가복음의 족보에 아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 아담의 어원은 아수르어의 아다무에서 유래되었으며 그 뜻은 만들다, 생기다입니다. 사람은 결코 조물주가 아니며 창조물,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아담의 어원을 붉다라는 뜻을 가진 아돔에서 찾기도 하는데 이것은 사람이 붉은색을 띤 흙으로 지음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2장 7절, 3장 19절, 23절. 흙은 히브리어 아파르로서 진흙이 아닌 먼지, 티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없는 사람의 존재 근원은 흙, 먼지에 불과합니다. 창세기 18장 27절, 욥기 4장 19절, 33장 6절, 시편 103편 14절, 전도서 3장 20절, 이사야 64장 8절, 고린도전서 15장 47절, 유구한 역사 속에서 세계 최초로 체계적 정립 발표. 1. 아담은
구대손 람եկ의 나이 56세까지 생존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타락한 이후 타락하기 전 세계와 하나님을 가까이 모셨던 복된 생활을 기억하고 자손들에게 에덴 동산의 실제와 그곳에서의 귀한 신앙 체험을 상세히 전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 이후 2대 셋부터 9대 라멕까지는 에덴 동산의 주인공이었던 아담을 만나 그로부터 창조 본연의 영생의 세계와 사단의 교묘한 속임수, 불순종으로 인한 자신의 타락, 구원의 약속을 직접 들었을 것입니다. 아담은 에덴에 있었던 장본인으로서 여자의 후손에 관한 확실한 복음을 받고 에덴에서 쫓겨난 후 후손들에게 계속적으로 그 복음을 증거하였을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참으로 그 복음은 아담과 전 인류에게 한 가닥 희망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직후에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장 7절로 13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에 관한 약속을 주심으로 아담으로 하여금 죄악의 암흑 속에서 한 줄기 구원의 빛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아담은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뉘우치고 이제 여자의 후손이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담이 여자의 후손 약속 이후에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은 데서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20절. 아담은 하와가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될 것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창세기 3장 20절. 이는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믿고 생명으로 사망을 정복하는 영생의 날을 소망한 최초의 신앙 고백입니다. 아담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손수 지어 입혀주심으로 그의 자비와 긍휼을 보이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아담은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장본인으로서 에덴 동산의 실제와 거기서 주신 약속에 대한 확실한 증거자였습니다. 또한 에덴에서 추방되기 전 하나님이 직접 입혀주셨던 가죽옷은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보증해주는 증표였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이는 아담에게 있어 자기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은 희생을 통한 구원의 원리를 보여준 것이며 앞으로 타락한 인류의 구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암시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죽옷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생명의 희생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장차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예표합니다. 아담은 약속의 보장으로 주신 가죽옷을 평생 간직하면서 약속의 후손이 오셔서 반드시 뱀의 머리를 상하게 알 날이 오리라 확신했고 그것을 그 자손들에게 교육하고 전수하였을 것입니다. 2. 에덴에서 있었던 영화로운 체험들을 증거하였습니다. 1.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이 없던 세계임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5절.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아담과 하와가 타락 전에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타락 후에 죄에 대하여 눈이 뜨인 순간 자신이 벗은 줄을 알고 부끄러워 숨으며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습니다. 창세기 3장 7절, 창세기 3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벗음으로 인한 수치감은 두려움을 주었으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게 만들었습니다. 이 수치와 두려움의 원인이 무엇인지 확실히 체험했던 아담은 그 후손들에게 부끄러움이 없던 그 세계를 가슴 깊이 새겨주었을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과 평강과 사랑 때문에 아무런 허물도 눈치봄도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아담이 어찌 그 세계를 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2. 에덴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대화를 나누었던 일을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로 16절, 3장 9절, 10절, 11절, 17절. 이처럼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대화를 나누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말 그대로 기쁨의 동산이요 복락의 동산입니다. 시편 36편 8절. 그러나 죄를 짓고 난 후부터 하나님의 음성은 두려움과 고통이었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는 물음에 평소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고 말았습니다. 결국에는 기쁨의 동산 에덴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3장 23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던 추억이 있던 아담은 에덴 동산의 회복을 열망하면서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증거하였을 것입니다. 3.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만물의 이름을 하나하나 지었던 일을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창조된 아담은 대단한 지혜와 창조력을 가졌습니다. 수천 수만 종의 동물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결코 인간의 지혜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자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솔로몬 왕이 초목을 논하되 레바논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저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를 논하는 지혜를 가진 것처럼 말입니다. 왕상 4장 32절로 34절. 이렇게 아담이 명명식을 할 때 그는 하나님이 주신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만끽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범죄한 이후 아름다운 지혜는 사라지고 만물에 대한 권위와 영향력도 사라졌습니다. 자신의 몸 하나 추스르기도 힘든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체험한 아담은 그것을 자손들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3. 아담은 에녹의 승천 57년 전에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습니다. 계산은 아담 이후 987년 에녹의 승천 마이너스 930년 아담의 죽음은 57년. 아담은 에녹과 308년을 지냈으나 에녹의 승천을 목격하지 못하고 에녹의 승천 57년 전에 죽었습니다.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기 전까지 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였고 무드셀라를 낳은 65세부터 시작하여 365세까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 그러므로 아담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243년 동안 목격한 것입니다. 그는 에녹에게 죄짓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의 삶과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의 삶에 대하여 진지하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이러한 아담의 메시지는 그의 7대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이후에 승천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쳤을 것입니다. 아담은 930년을 향수하고 죽었습니다. 창세기 5장 5절에서 아담의 죽음을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죽었더라는 히브리어로 무트인데 이 단어는 자연사를 뜻합니다. 이것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타살 이후 성경에 나오는 자연사에 대한 최초의 기록입니다. 이 무트라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 기록된 곳은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엄중하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이제 이 경고가 아담의 죽음을 통하여 바야흐로 역사적인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으로 만드신 아담의 생명조차 소멸시키신 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인류의 시조 아담의 죽음은 오고 오는 모든 아담의 후예들의 죽음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더욱 비극적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14절로 15절.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아담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후손을 통하여
생명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에 28번이나 등장하는 낳았고 낳은 후 낳았으며 낳았더라는 히브리어로 얄라드의 히필령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의 죄로 인한 죽음의 저주 속에서도 이 죽음을 극복하기 위한 길고 긴 생명의 구속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와 타락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크신 은총과 사랑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승화시켜 나갔던 것입니다. 이대 셋, 대신한 자, 대체, 고정된 자, 기초 혹은 토대. 셋은 아담 이후 130년에 출생하였습니다. 그는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912세에 죽었습니다. 창세기 5장 6절로 8절, 역대상 1장 1절. 셋은 아담과 800년을 함께 지냈고 857세에 에녹의 승천을 목격했습니다. 누가복음의 족보에 셋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 아담의 둘째 아들은 아벨이었습니다. 창세기 4장 2절. 아벨은 히브리어로 헤벨로서 뜻은 허무, 공허, 숨입니다. 그의 생이 갑자기 끝나게 될 운명임을 부지중에 암시하는 것입니다. 본래 자녀에게 좋은 이름을 지어주려 함이 부모의 본성임에도 아담은 그의 둘째 아들을 아벨이라 하였습니다. 죄로 인하여 손상된 인간 존재의 무상함과 허무함을 첫 조상 아담이 경험했음을 짐작해 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첫 아들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동생 아벨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새로운 생명에 대한 소망을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갔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 이때 아담과 하와는 비통한 마음을 금치 못했을 것입니다. 아벨이 형 가인의 손에 처참하게 죽은 지 얼마 못 되어 큰아들 가인마저 신앙의 길을 버리고 떠났으니 두 아들을 동시에 잃어버린 부모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야곱이 가장 마음에 두고 사랑했던 자식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오래도록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고 10자식들의 위로가 헛되었으며 아들에게로 가리라 소리치며 울었던 것이 생각납니다. 창세기 37장 34절로 35절. 이것이 두 아들을 한꺼번에 잃어버린 아담과 하와의 심정이 아니었을까요? 참으로 극심한 슬픔과 절망이 아담 가정을 어둡게 들이우고 있을 때 하나님은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해 다른 씨로서 셋을 주어 위로와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의 나이 130세에 낳은 셋은 아벨 대신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고 넘치는 소망과 위로의 선물이었습니다. 셋의 어원은 히브리어 쉬트로서, 이것은 세우다, 고정시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벨은 그 이름처럼 허무하게 수를 다하지 못한 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안개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하지만 셋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세워지고 굳게 뿌리 내리기를 소원한 것입니다. 1. 셋은 아담의 모양, 형상과 같은 아들이었습니다. 아담은 자기 모양,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창세기 5장 3절.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이것은 아담 타락한 후 부분적으로 남아있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이제는 그의 아들 셋에게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5장 3절은 셋을 아담의 모양과 같은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므로 여자의 후손, 약속을 받은 아담의 회복되어가는 신앙이 셋에게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담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아들은 가인이 아니라 셋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셋 계열에게 주어졌지 가인 계열에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타락에도 불구하고 아담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생명, 기본적인 하나님의 형상이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셋에게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동물과 구별되는 인간 생명의 가치와 존엄성은 인간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사실 위에 확립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 9장 6절, 야고보서 3장 9절. 아담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은 비록 온전한 모습은 아닐지라도 계속 이어졌던 것입니다. 2. 셋은 하나님이 주신 다른 씨였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 가인의 후손들이 계속적으로 살인과 거짓으로 온 세상을 어둡게 하는 동안 아담은 하나님의 구속사적 목적 가운데 다른 씨를 주셨음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습니다. 아담은 셋계열을 통해 약속하신 구세주가 오시는 길이 열릴 것을 염원하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뼈아픈 눈물과 슬픔 속에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아담 가정이 셋으로 말미암아 재건된 것은 다른 씨를 주어서라도 반드시 여자의 후손이 나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의 흔적입니다. 이렇게 인류를 구속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는 멈추지 않고 흘러 마침내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 요셉의 씨가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된 다른 씨였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0절. 참으로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머리로는 감히 생각하거나 계산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3. 셋은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굳게 하기를 소망하는 이름입니다. 셋은 다른 씨라는 의미 외에도 고정된 자, 기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속사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어받은 셋이 믿음에 굳게 서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실 길을 유지부동하게 굳건히 고정시켜 주기를 소원한 것입니다. 참된 교회는 오직 반석 대신 예수님 말씀의 터 위에 세워져야 무너지지 않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7장 24절로 27절. 셋 계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터 위에서 말세의 지상교회가 견고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4. 셋은 아담의 죽음을 목격했고 그 이후 에녹이 승천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연대적으로 셋은 아담이 죽은 이후 112년 만에 죽었습니다. 또 에녹이 승천한 것을 목격한 이후 55년 만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셋이 죽고 14년 만에 구원자의 예표 노아가 출생했습니다. 셋과 노아는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계산은 셋이 죽은 해는 아담 이후 1042년 마이너스 아담이 죽은 해 930년은 112년. 셋이 죽은 해는 아담 이후 1042년 마이너스 에녹이 승천한 해 987년은 55년. 노아가 출생한 해는 아담 이후 1056년 마이너스 셋이 죽은 해 1042년은 14년. 3대 에노스. 아담, 연약한 사람. 에노스는 셋이 105세에 낳은 아들로 아담 이후 235년에 출생하였습니다. 창세기 5장 6절, 역대상 1장 1절. 에노스는 90세에 계난을 낳고 815년간 자녀를 낳았으며 905세에 죽었습니다. 아담 이후 1140년. 창세기 5장 9절로 11절. 에노스는 아담과 695년을, 노아와는 84년을 함께 지냈으며 그의 나이 752세에 에녹의 승천을 목격하였습니다. 누가복음의 족보에 에노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 에노스의 어원은 히브리어로 아나쉬로서 깨지기 쉽다, 약하다라는 뜻입니다. 에노스는 인간이 전적으로 무력한 존재임을 의미합니다. 참으로 그것은 숙명적인 연약성입니다. 이것은 치료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와 병들어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죄악된 인류의 한계 상황을 나타냅니다. 예레미야 15장 18절, 미가서 1장 9절. 에노스의 아버지 셋은 아담 타락 이후 거세게 밀려오는 죄악의 물결로 말미암아 이제 여호와를 찾지 않고서는 죄의 유혹을 도저히 이기며 살 수 없는 무력한 존재임을 절실하게 인식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그의 신앙 고백을 조차 에노스라고 짓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같이 에노스는 고유 명사로 사용될 수도 있고 사람을 가리키는 일반 명사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에노스 그 이름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던 셋의 입에서 나온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통해 당시 시대상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1. 에노스 시대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성경은 셋이 자기 아들을 낳고 에노스라고 이름 지은 동기에 대하여 그때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되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인간 관계에서도 서로 직함이나 계급으로 부르지 않고 직접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만큼 그 둘이 친숙하고 가까운 사이임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구원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적극적인 사귐이 시작된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부르다, 카라는 선포하다, 크게 외치다라는 뜻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멀리까지 알린 것을 뜻합니다. 에노스 시대에 참 예배가 확립되고 바르게 세워짐으로 몇몇 사람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알려지기 시작했음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2. 에노스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바른 의식, 예배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은 쉽게 말해 공식적인 예배가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4장 26절을 표준 세번역에는 셋도 아들을 낳고 아이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다.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하였다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이것은 아담 이후 235년 만에 처음 드린 제사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인과 아벨도 제사를 드린 것으로 보아 이미 제사 드린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따라서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뜻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기 위한 규칙적인 예배 생활을 말합니다. 신학자들은 에노스 시대에 대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예배의 근본 정신과 자세가 확립된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 의지를 버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100% 수용하겠다는 자세이며 또한 당시 편만한 죄악으로 말미암은 극한 상황에서 속히 구원해 주기를 호소하는 자세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교만하여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을 하고 세속 문화에 심취해 있을 때 경건한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그분과 교제하는 예배 생활을 세워나갔습니다. 3. 에노스는 스스로 구원하기에 무능하고 나약한 전 인류를 예표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달을 때 비로소 산 제물로서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며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찾을 때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사도행전 2장 21절, 로마서 10장 13절. 사도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며 자신의 힘으로는 사망을 이길 수 없는 에노스적인 존재임을 깨달은 후에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또한 사도 바울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는 음성을 듣고 도리어 자신의 약함을 크게 기뻐하고 그 약한 것들을 자랑했다고 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이것은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 수 있다는 깊은 진리를 터득하였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사람이라는 에노스 그 이름의 뜻처럼 인간들은
아주 약하여 날마다 시험과 유혹에 빠지기 쉬우며 언제든지 죄에 대해서 꼼짝 못하는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죄 가운데 필경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에 에노스 시대의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부르짖는 일, 곧 예배드리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였으며 인간은 죄와 사망의 짐에 눌려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온몸으로 고백하였습니다. 오직 여자의 후손이 오시기 전까지는 인간 스스로는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자신이 에노스임을 고백하며 진심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는 자들, 그들을 통한 참 예배의 부흥이 간절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구속사 읽기 좋은 날 여기까지 읽어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4대 계난부터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